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목을 보니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한다? 이 제목을 생각하는 순간 오늘 밤에는 실수를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팀 인도자인 우리 정도인 전사님께도 가서 이보게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를 인도하네. 자네도 실수하지 않게나 했는데 오늘 밤 완전히 기도원에 와서 부흥회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걸 봤습니다. 능력 사역자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둘이 훌륭한 우리 정대현 전사님 오셔가지고 이 기도원 분위기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다는 것을 오늘 밤 새롭게 발견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아주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컨셉을 좀 기도원 분위기로 찬양을 앞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향수가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우리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잖아요. 다 그 추억 있죠. 저도 기도원파입니다. 저도 산중파입니다. 주로 산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파인데 아무튼 수요예배를 드릴 때 다른 때 뭐 새벽 예배나 주일 말씀은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제 가는데 수요예배 이렇게 모였을 때는 정말 기도원 분위기로 서로 찬양하고 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수요일 날도 경건한 분위기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다양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중심파도 있고 또 기도원파도 우리 교회 교인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도 잘 듣고 또 기도원에 간 것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 정대현 전사님이 약간 실수한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런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으로서 절대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일생에 한 3번밖에 실수 안 했다. 그 사람 온전할까요? 그런 사람하고 사는 부인은 행복할까요? 자기가 실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수한 사람을 용인하기가 아주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찬은 사람이 실수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실수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주의하지 않아 말이나 행동을 잘못함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아, 부주의하여 말이나 행동을 잘못한 것, 이것이 실수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실수를 한자어로도 한번 제가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벌써 띄워줬네요. 저 실수가 보면 저 실자가 이를 실자, 놓을 실자입니다. 앞에 실자는. 그리고 뒤에 숫자는 손숫자입니다. 손숫자. 그러니까 이를 실 또는 놓을 실, 그다음에 손숫자.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놓을 실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놓을 실, 손수. 그러니까 늘 긴장하며 살다 어느 순간 손을 놓아 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 한자가 형성될 때 전쟁에서 아마 이게 전투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전쟁에서 칼을 들고 이게 싸울 때는 절대 손을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잠깐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손을 놨는데 이게 갑자기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수라는 말은 이 놓을 실자, 손수자, 늘 긴장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손을 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을 놓아 버렸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긴장을 놓치고 부주의하여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실수합니까? 사람이 많은 데서 공공장소에서는 별로 실수하지 않죠. 근데 나랑 친한 사람들, 또 긴장이 풀어진 곳에서는 그 주의함을 놓쳐버려 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해버리잖아요. 그러죠. 카메라로 찍는 공공장소에서 그런다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살 때 보면 다 긴장하고 삽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말고는 다 긴장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세요? 알게 모르게 옆 사람 보고 긴장합니다. 예, 우리 저기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때가 있다 보면 저는 절대 그 어떤 압력을 주지 않는데 저랑 함께 있으면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요. 예,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긴장하라는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의도도 전혀 없는데도 윗상사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긴장하게 되고, 또 옆에 있는 낯선 사람하고 있게 되고, 또 오히려 먼 사람일수록 더 긴장을 많이 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친하다고 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긴장을 풀어봅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그런 긴장을 풀다가 또 가족끼리 선을 넘어서 말이 실수가 되고 또 도가 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을 믿는 우리는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을 우리가 늘 배웠으니까 제가 많이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기독교 신앙의 토대 위에서 사람의 실수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될까? 첫째는 두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로마서 3장 12절에 나온 말씀대로 거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들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다 치우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면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좌파 우파 그러지 않습니까? 좌측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 우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 여러분 안 느낍니까? 똑같은 이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좌측으로 굉장히 경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측으로 경도되어 있다는 거, 치우쳐 있다는 거죠. 사람은 또 자기 경험과 자기 신앙의 관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인데도 꼭 보면 자기 방식으로 그걸 해석해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치우쳐 있다는 거죠. 중립적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당파적이에요. 당파성을 떠난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기 지역, 자기 혈연, 또 자기 경험의 사람 경험, 또 공동체 사람들 어느 지역에 따라서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기 대구나 경상도 간 사람들은 우리 호남 사람처럼 생각 안 씁니다. 제가 대구제일교회 사역했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생각 다릅니다. 달라요. 그럼 누가 맞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치우친 사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사람 자신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바르게 본다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로마서 3장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반듯해야지 쓸모 있는데 다 치우쳐 가지고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인간이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거짓이 많고 믿음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그 경기도지사의 남경필 지사였던 남경필 씨가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걸 보는데 딱 한마디 지나가고 하는 말을 제 귀에 딱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없는 사람은 다 치우친다는 거예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고 딱 그 말이 제가 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자기 삶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람은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다라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요. 21절에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 공감 안 됩니까?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마음이 이렇게 빛이 임하는 것처럼 모든 사물이 분명해지고 자신의 존재도 치우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멀리 떠난 사람은 그 관계가 형식적이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어둠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다 치우쳐 있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둠에 가득 찬다라는 이 성경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면 언제나 치우쳐서 실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놓쳐버리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를 자꾸 합니다. 이삭도 실수를 하죠.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하는 참 허망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도 실수합니다. 모세도 자기 힘으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다고 이렇게 주먹으로 혈기를 보내서 이게 우리도 어려워져서 쫓겨다니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그리고 다윗의 실수도 알죠, 우리가. 다윗의 실수. 그 군사대에 나아가서 암몬과 전쟁할 때 자기는 왕궁에서 놀다가 그 신하의 그 아내는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긴장을 놓으니까.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의 실수도 알죠. 베드로가 실수 너무 많이 하죠. 이러잖아요. 실수 많이 하죠. 여러분, 인간은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보는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경도되어 있을까? 저렇게 경도되어 있을까? 그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좀 나았냐 그러면 그쪽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 안에서 늘 자신을 이제 바르게 세워가려고 할 때 이제 저분은 참 신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자, 기독교 신앙을 믿는 우리들이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질까 할 때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다 치우친 존재라는 거. 나도 치우치고 너도 치우치고 우리 모두 치우치고 그래서 구원자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필요하다는 거.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고백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치우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는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 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이 인간의 실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우리는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좀 더 넉넉하고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는 안 믿는 이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혹 실수하더라도 곧 한순간 긴장을 놓쳐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실수하면 나를 붙잡아 줄 존재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혹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누가 도와줘요? 하늘 아버지께서 피할 길도 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방패 막아서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못난 짓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아비멜렉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마라.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갈 때는 오히려 선물까지 듬뿍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더 넉넉하고 더 관용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내가 실수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만 형식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종이호랑이처럼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유로움이 있어요. 내가 실수하더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 우리가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더 넉넉하게 관용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일생 동안 수도 없이 용납받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보다 더 넉넉하고 관용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하나님을 믿은 이유, 크리스천이 된 이유, 이게 젊을 때는 그 횟수를 제가 적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야, 우리 인간은 실수투성이구나. 늘 실수하고 다니구나.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생각의 실수, 어떤 치우치는 것들. 제가 이제 여러분 노예에서 활동을 하고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막 논의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때로는 선이 넘는 말을 하는 걸 느껴요. 말을 내가 실수하는구나. 내가 그 상황을 다 직접 들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좀 말을 선을 넘었네. 그렇게 하면 안 됐을 텐데. 그래서 돌아올 때는 내가 반성할 때가 있어요. 다음에는
내가 더 항상 이 주님을 의지해서 말할 때부터 깊은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냐면 이만큼 우리는 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이렇게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있을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그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실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라는 출산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사라가 출산하지 못했다. 여기 오늘 보면 창세기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말씀 속에서 사라의 고민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늙어가고 아이를 생산할 가능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있지만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답답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이 사라의 고민은 좀 특별한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식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장막에서 그를 이끌어내시며 밤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봐라, 자식이 없다고 너 걱정하는데 앞으로 너의 후손이 저 밤하늘의 저 별들처럼 무수하게 많이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언약에 그 언약까지 맺으셨어요. 근데 아직 아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도대체 내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아직도 내게 아이가 안 생긴다는 말인가? 이런 현실에서 사례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나이에 육체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지. 내 몸적인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은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사례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의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자식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양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태어난 그 씨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자 그 몸종인 하가를 통해 아이를 낳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보면 사레의 생각이 나오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것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자녀를 얻으라. 사레가 말했고 이 말을 남편 아브라함이 그것을 수납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사레의 중요한 실수가 한 가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여기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곧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기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사실 하나님께는 쉼표였죠. 잠깐 쉬고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례는 그것을 마침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제 안 주겠다, 딱 단정해버린 말을 했던 것이죠. 창세기를 더 읽어가다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 부부는 아들 이삭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사례가 임신할 수 없는 나이까지 가셔서 아기를 주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또 2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한계 상황을 만나게 함으로써 믿음을 성장케 하십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어떤 삶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바래요. 근데 되게 보면 자기가 이렇게 사는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한계 상황 밖으로 그걸 끌어내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인생에 그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자기 힘으로 될 때는 뭐 하나님 안 찾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일, 아무리 힘써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데 하나님께 한번 가서 구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사람은 어떤 한계 상황에 놓였을 때 답답하지만, 그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인생에는 밝은 햇살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강조를 하겠어요. 진짜입니다. 지금은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반드시 밝은 햇살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좀 어둡다고, 내 삶이 우울하다고, 내 삶이 지금 잘 일이 안 된다고 절대로 절망할 것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죽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니면 나 살 길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 살 길 없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의 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례와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기보다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례가 그렇게 했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봅시다 했으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을 수락했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그러니까 사례가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지금 10년은 85세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했고 또 다시 넘어졌던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거죠.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게 되면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게 되는데, 그 여종이 임신하여 자기를 그 주인을 멸시하는 것은 사라가 원래 의도했던 것은 아니죠. 자기 몸종이 주인의 행선을 하려 할 때 그 여주인 사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분하고 원통하고 또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또 한번 이렇게 질투가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항상 그 부분을 좀 다스려 주면 좋겠는데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실수했는데도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5절의 내용 핵심 보면 참 좀 얼토당토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뭐냐면 하갈을 준 사람 누구예요? 그 사례가 줬잖아요. 사례가 이렇게 하라고 줘서 실제 아이를 가졌는데 또 아이를 갖고 나서는 오히려 그 남편에 대해서 이게 막 못 잡아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인 거잖아요.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 야, 좀 이렇게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말지, 그 생각을 우리 하게 되죠. 여러분, 이걸 보면 사라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계속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하갈을 처벌해 줄 때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받아들였으면 하갈의 생존권과 안전을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무책임하게 사라가 불평하자 그럼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더욱더 학대하게 돼서 이제 집을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의 모습은 바로 이런 인간적인 실수와 책임전과 학대, 도망가는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다스림 있는가? 이게 없으면 인간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으로 잘못된 실수를 하고 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학대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누구든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관용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 또한 늘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용서받고 다시 기회를 얻고 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걸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더 많이 용서받고 더 많이 용납받고 우리 아버지의 관용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남에 대해서 좀 관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저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표현 나와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단정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습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생의 싸움이에요. 일생의 싸움. 이것을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요, 결국에는 잘 되는 길이고 나중에는 후회함이 없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를 보면서 실수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 사람이 치우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내게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서 끝이다 라고 단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